아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읽는 출애굽기 11장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 또는 장자의 죽음을 바로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실행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12장인데요. 그 내용의 양이 다른 재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죠.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악성종기재앙이죠. 그 다음에 우박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10번째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 이것이 바로 10개 재앙인데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이 다른 재앙에 비해서 그 내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결정지은 결정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이 재앙까지는 바로가 항복하는 척했죠. 오히려 그 마음이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애굽이 망하면 완전히 망할수록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항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그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적인 이유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절기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절기를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절기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대대로 기념하는 절기,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그의 피가 희생이 되었죠. 어린 양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희생되어진 이 어린 양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으로 바치라고 한 그 양도 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상징이죠. 그림자리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복음적이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6월절에 희생되어진 어린 양은 상징하는 것이 있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 이 6월절에 희생되어진 어린 양은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날이 6월절이지요. 6월절 희생되어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 이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의 어린 양이다. 자, 바로 이 6월절을 상징하는 그런 어린 양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오늘 11장 그리고 내일 12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면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재앙은 10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하는데, 애굽에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말하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쯤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앞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기 전까지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애굽 사람들의 보기에는 천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바로와 애굽 백성들, 그 신하들이 받고 보니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볼 때에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의 허구가 드러났잖아요. 가짜 신이란 허구가 드러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허상이다, 허구이다, 가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났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니 애굽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누가 다르게 보이는가? 모세가 달리 보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리 보이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죠?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3절 다시 보시면은 그 사람 모세,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외대하게 보였더라. 이 재앙을 주관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보인 것입니다. 동시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완악한 바로를 향하여서는 악하고 무식하고 우지하고 어리석게 보았겠지요.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가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망한 줄 모르십니까? 오히려 바로의 신하들이 이 바로를, 완악한 바로를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아주 이제 나쁘게 보고요, 완악하게 보고요, 무지하고 무식한 인물로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모세를 바라볼 때는 아주 위대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인다?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 겸손 그리고 겸비 같은 말이죠.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세상이 보기에도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게 경외 아닙니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늘 모세처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아주 낮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기, 우리의 실력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것에 소유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무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1장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구별되어줘야 돼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모든 것들 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세를 애굽 사람 보른 앞에서 아주 위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그게 믿음이다. 본문 4절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4절 보시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면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지금까지 내리신 재앙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십니다. 4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들어가셔서 5절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시겠다. 그래서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기둥이죠. 가축도 같습니다. 그 장자는 그 집안의 또 그 가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다 죽이시겠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애국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겠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국을 완전하게 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 죽으니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억압과 강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에게도 부르짖어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게 되어져요. 전무후무한 큰 고통 속에 그들은 부르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게 된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 참 잘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참 표현이 재밌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맷돌 위에 있는 그 종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서 애굽 온 땅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처음 난 것이 죽어서 부르짖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죠. 개 한 마리랄지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애굽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은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공정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시 이 세상 속에 구별하시고 세상에는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구별되어진 은혜이고요. 또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 응답, 그게 구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영생이며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백성됨만이 주시는 은혜다,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 그러나 이 마지막 경고에도 10절 보시면은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씀입니까? 완악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 마음을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죠. 바로는 결국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에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구별된 은혜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를 부르사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또다시 분명하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이는 차별이 아니요 구별입니다. 공정하고 공의롭고 공평하게 행하신 하나님, 참 잘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주여 믿나이다.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그 누구도 부르짖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희를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를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구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술,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빌려 집사님, 예성, 예찬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역장 인도자 되시는 이성희 권사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힘 주시기를 원하며 위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에게 5의 귀한 자녀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저들의 인생 주께 있사오리 주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명철,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경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앞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문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현재의 미신미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눈앞에 보여진 상황이 때론 어려워 보이고 혹 굽어 돌고 있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현재의 귀한 사업의 터를 허락해 주셨음을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올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복이 되어져 우리의 가정에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일터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